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본문의 19절에서 24절까지는 무지한 사람의 길과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대조하고 있고 25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31절 이하는 훈계를 따르는 자와 싫어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단락에서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은 본문이 시작하는 19절에 게으른 자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와 대조되고 있는 것이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꾸물거리고 일을 미루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정직한 말이나 정직하지 못한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꾸물거리고 미루는 그런 어떤 성품, 그런 태도를 감추거나 혹은 게으름 속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그런 게으른 사람과 정직한 사람의 길이 어떻게 다르다고 말합니까?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 울타리입니다. 가시 울타리는 어떤 장애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길을 가는데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길을 가다가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에 스스로 장애물을 놓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의 몸의 유익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인생 전체가 피폐해진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정직한 사람의 길은 곧은 대로입니다. 장애물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 곧고 평탄한 길입니다.
조금 내려가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조언에 대한 것이 나오죠. 미련한 사람은 자기 계획이나 생각을 다른 이들과 의논하지 않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친밀하게 조언하는 자들을 곁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도모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요. 특히 23절을 생각해 보면 때에 맞는 적절한 조언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동시에 적절하게 잘 권하지 않으면 양약, 좋은 약이라도 삼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언을 하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조언을 받는 사람도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단락에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선한 말, 뇌물을 싫어하는 것, 또 숙고해서 하는 말, 의인의 기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27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합당하지 않은 이익은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이고, 사실 경제의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아니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물질과 연결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라는 말 속에 은밀히 때로는 물질주의가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지요.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물질은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익을 탐하는 자, 이 이익은 뒤에 구절과 연결시켜 보면 뇌물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분명 불이한 이익입니다. 즉 불이한 이익을 탐하게 되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그 물질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불이한 이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챙겨서 읽어본다면 한마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얻는 이익입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 25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드려야 하는 사회적인 태도가 약한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짓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행동,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하는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만한 자는 과부의 지게를 짓밟는 자,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 당연히 교만한 자이지요. 본문은 다른 이의 삶에 위해를 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늘려가는 사람이 불이한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 약한 자의 권리를 지켜줄 줄 아는 사람,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또 세우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사람의 입술의 말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붙들어주는, 영혼을 견고하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심령에 마른 목을 죽이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샘을 또한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들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은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고 32절도 견책을 달게 받는 것, 곧 훈계를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 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3절도 묶어서 본다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것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진 자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33절을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지혜의 훈계를 겸손히 듣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 기자의 권면이 생각납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 날에 잘 들어서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 아침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만물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첫 시간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하루의 우선순위를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붙들고 지켜야 할 것들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의 날들이 되도록 오늘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특별히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리에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